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또 이제 그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또 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피는 생명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 사람은 피가 없으면 죽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 이 생명체를 가진 이들은 이 피가 없으면 이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가 곧 생명과 같다는 거, 피가 곧 생명이라는 거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또 칼에 찔리거나 그랬을 때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죠. 그게 피가 이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믿습니다 하면 구원으로 이렇게 알고, 또 그러면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생명 없는 죽은 그 시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환경에 반응하는 목숨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그 유한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에 들어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피를 수혈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흐르는, 그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기한이 되면은 죽게 돼 있죠. 그죠? 목숨이 있는 동안만 필요한 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피를 수혈받아야만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은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유한적인 목숨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피를 공급받음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그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영원히 사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피는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단에 뿌리는 그 피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피로 뿌려야 된대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됐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성전 그 들어가는 입구 번제단에 바르고 또 뿌리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에 이 피를 바르고 뿌리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이 피를 발랐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아론이 이제 그 제사장 집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목을 받는데,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피를 어디에다 바르냐면요, 오른쪽 귓부리하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어요. 그 오른쪽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맹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피로부터 우리가 발라짐을 당했을 때 우리의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피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피로는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죄의 피가 뭐냐면 사망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망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영원히 사는 피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원히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피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피를 수혈받을 때 우리의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은 시체로, 또 죽은 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물과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과 피를 어떻게 수혈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먹고 마시고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이 피가, 또 이 물이 수혈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마실 때, 먹을 때 나도 모르게 이미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를, 물을 공급받고 수혈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늘의 피, 생명의 피를 수혈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 완전하게 쏟는 거예요. 땅에 쏟는다는 건 뭐냐면 나라는 땅에 피와 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물과 피를 공급하시고 수혈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이 십자가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깨달을 때 주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 안에 있던 그 육의 속성들, 죄의 속성들, 그 피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그 육의 속성, 그 사망의 속성인 피가 빠져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 영원한 그 생명의 피가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그 피가 바뀌어지질 않는 거야.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 생명 없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는 깨끗한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피, 그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게 사람의 피를 이렇게 수혈해 주죠. 그러나 그 피를 받았어도 이제 어느 기간이 되면 다시 죽죠. 네.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이제 그 동물의 피를 이제 흘려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제사에 바쳐지는 동물은 이 땅에 이제 오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하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피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피를 당신의 몸 안에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수혈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 그 피로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이 땅에 이제 모셔다 놓고 닌거 그분이 꽂고 우리 꽂고 이렇게 수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말씀이 그분 안에 흐르는 피예요. 말씀이 그분 안에 있는 물이에요. 말씀이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공급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깨달음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궁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씨를 받는 거야. 그 씨 안에 하늘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DNA대로 이제 형질이 생기고 하늘의 DNA대로 체질이 바뀌고 하늘의 DNA대로 뭐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엇으로?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10달이 율법에, 여러분 율법의 교육을 받는 게 그 10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 10달 동안 그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는 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 태어나죠. 네, 태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적인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피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로 오신 거라고. 그래서 그 구약의 여호와 그 제단에 뿌릴 피를 주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제사의 그 제사와 또 성전과 제사장과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에 필요했던 피를 누가 주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피가 누구 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래서 죄 사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때 옷에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피를 몸에 발랐어야 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피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돼요. 분명히 레위기 17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제단에 뿌릴 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동물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제사, 그 제사를 진행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예호바인데요. 그 예호바는 히브리어를 파자하면 요드와 해, 바부, 해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를 파자를 해보면은 손보라, 못보라가 여호와 예호바예요. 손보라, 못보라 하면 딱 누가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여호와, 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던 그 여호와가 십자가에 죽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파자해 보면 손보라, 못보라,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예수예요. 그 예호바의 이름은 뜻을 보면은 존재하다, 발생하다, 혹은 되다, 또 자존자, 영원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호와 그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구약에 계셨다가 그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직역을 해보면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태초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고 이런 뜻이에요. 안에 있었대요. 옆에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으로 계셨대잖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 예수가 뭘 한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죠. 발생시키죠. 그리고 혹은 되게 하시죠. 자존자죠. 영원한 자인 거야.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발생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냥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나야. 뭐냐면 누가 만들거나 누가 창조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계신 분이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 태초 안에 그분이 계셨대요. 태초는 존재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태초가 하나님 자신 존재예요.
그 뭐 시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맞아요. 왜?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왜 여호와인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명히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오셨대요. 그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이야기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태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했죠. 근데 그 태초 안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 그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가 여호와죠. 여호와가 예수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 따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님이신 거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성자 예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건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없이 죽어있던 상태가 죄인의 상태예요. 우리는 선악과 먹어서 죄진 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악과 그 율법 말씀을 먹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죽으라는 거야. 뭐가? 죄의 속성들을 죽이라는 거야. 그러면 생명나무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뭐 원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교리예요. 선악과는 지식이에요. 지식.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나의 지식, 어둠의 지식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율법을 먹고 죄가 죽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먹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된다고. 뭐가 죽어야 돼? 죄가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생명을 갖지 못해서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당신의 피인 말씀을 수혈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나라는 땅이죠.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곱 날의 언약 그 사역이 나라는 땅에 떨어져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려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의 땅은 원래 어디였냐면 우리의 그 상태는 하나님 생명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그 상태가 바로 골고다 해골이었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원래 태어난 곳, 우리의 원래 살아있던 곳이 어디죠? 애굽과 소돔이죠. 소돔은 동성연애자들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 생명 없이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동성연애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고 그분과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등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세상 지식을 먹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동성연애를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소돔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명 없이 사망의 왕이 통치하던 그곳이 애굽이었죠. 그 애굽의 상태가 바로 나였어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인 또 애굽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둠의 지식, 사망의 지식을 생명의 지식으로, 빛의 지식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를, 생명의 피를 수혈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없이 허옇게 메말라 무덤에 뒹굴던 그 해골이 바로 우리였어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나의 그 상태를 봐야 돼.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해골이었던 그 무덤에서 뒹굴고 있던 허옇게 메말라 있는 살도 없고 피도 없는 그 사망의 상태, 그 해골이 바로 나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 하나님 말씀 보면 그게 보여요. 소름이 끼쳐요. 냄새나는 그 무덤 안에서 악취를 풍기고 살아가던 그가 바로 나였다는 게, 그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그 영원한 피, 깨끗한 피,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러 내 안에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시고 그 무덤을 터뜨리고 부활의 생명체로 나오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부터 벗겨요. 가죽 벗기고 내장 꺼내서 다 해체를 해요. 겉에서부터 차근차근 헤쳐나가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여러분 요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부터 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돼. 가죽이 벗겨져서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 살이 찢겨지고 그 살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피가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돼. 내 안에 있는 그 내장,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워 모았던 지식들, 내가 주워 모았던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구약, 그 처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다 내려놓고 찢어내놓고 피를 흘려 내놓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들어오면 11조도 하게 하시는 거고 감사원금도 하게 하시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장 피와 같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다 뭐야? 그 물질이잖아. 그쵸? 그거를 가죽부터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신약에 넘어오면은 신약에서부터는 뭐부터 채워지는지 알아요? 해골에서부터 채워지기 시작해요. 완전하게 뼈만 남은 완전하게 죽어 그 허옇게 메말라 있는 그 뼈에 하나님이 살을 채우시고 피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고 살을 채우시고 가죽을 입히시는 게 신약이에요. 완전히 나의 첫사람이 구약에서 산산이 찢겨져서 죽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 해골이 되어야지 뭐예요?
영의 이제 살로, 영의 피로, 영의 물로 이게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까? 이제 영적 싸움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속성들과 전쟁해야 되고 또 우리 이 땅의 그 삶과도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수혈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워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 군대예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가 바로 성도야. 성도는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창과 칼과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방패가 없는 거야. 그들을 찔러 무찌를 무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목사의 자식들이 뭐 몇 대의 기독교 집안의 자식들이 그런 이단 신천지 이런 데 막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 그것이 뭐예요? 무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피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죠.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진리가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고 피인 거야. 예수님이 이거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물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피고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씀 보지 않고 종교 행위하고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 표적과 기적 따라다니면서 가짜 썩은 물 먹고 다니면 그 영이 썩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썩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죽을 때 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은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런다고 가는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예요.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렇죠? 넓은 길이잖아. 실컷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온갖 나쁜 짓 하다가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한다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넓은 길이죠.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좁다 그랬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좁은 문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지성소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첫사람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찢겨지고 내장이 태워지고 피가 다 그 번제단에 쏟아져서 태워져야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만나는 그 방법과 그걸 성경에다 철저하게 계단을 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좁은 문이 어딘지
넓은 문이 어딘지. 세상으로 막 사는 게 넓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도 성전 안에 있고 넓은 문도 성전 안에 있어요. 그거를 다 찾아서 차근차근 밟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언약궤 안에 있는 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속의 말씀을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데잖아. 그죠? 진리로.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대죠. 그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피고 말씀이 물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불이고 불로 태워지고 물로 씻겨지고 피로 이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그거와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작은 세포가 생기는 그 과정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작은 세포로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치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이 단계별로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대학원이 돼야 하나님의 뭔가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금방 알아요. 맨날 땅에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집 팔게 해주세요. 뭐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뜰에. 기도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냐에 따라서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귀신짓 한다고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그 산에 가서 눈 감고 이상한 짓 할 바에는 차라리 앉아서 이 말씀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연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문자로 주셨어요. 이 문자를 깨달아 영으로 넘어오라는 거야. 근데 말씀 안 봐. 우리나라 그 원래 베이스에 깔려있는 종교가 샤머니즘적인 종교와 또 불교,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종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문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뭉뚱거려서 눈 감고 찾으라고 절대 그런 얘기 없어. 눈 감고 비나이다는 다 귀신 섬기는 종교잖아. 그죠? 왜? 안 보이고 없으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영생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생명이고 영생을 가진 자고 하나님 말씀 없는 자들은 귀신의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귀신인데 무슨 귀신을 쫓는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다 귀신들이에요. 무당짓 하고 사람 앉혀놓고 전 봐주고 꿈에 하나님이 어쨌다 저쨌다 그러는 자들 다 귀신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깨달아서 그 생명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고 하나님 이름 꺼내갖고 점치고 앉아있고 예언하고 앉아있고 꿈 얘기하고 있고 다 무당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그런 무당들은 성경 안에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난 보내지 않았다 그래. 근데 목사만 되면 신학교만 나오면 다 하나님이 자기들 보냈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자기들 뽑아서 그 신학하게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난 너희를 보낸 적 없어 그러시는데 내 말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꿈을 꾼 자가 꿈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분명히 전해라. 내 말은 바위를 부시는 망치와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딱딱한 그 죄의 속성들을 부셔서 깨는 망치, 그 망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두들겨서 부숴주려는 거야. 그렇게 무당짓하고 돈이나 뜯어내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진한 성도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려고 목사들이 가진 수단 하나님 말씀 끄집어내갖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천벌을 받아 마땅해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생명으로 전해주는 게 목사예요. 아무나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진리이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뭐로부터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사망이잖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게 진리로 하신대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씀 보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말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혈관 속으로 무엇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수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수혈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는 피, 생명의 피, 영원한 생명의 피를 말씀으로부터 수혈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피, 이 피를 수혈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사망의 속성들이 떠나가고 밀려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장병 환자들이 피 다 빼내고 새로운 피 이렇게 수혈받죠. 그거예요, 바로. 네. 우리의 이 몸에 있는 사망의 피, 죄의 피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피를 공급받고 수혈받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로 갈아엎는 거야. 그 피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래서 그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땅의 형질이 하늘의 형질로, 땅의 체질이 하늘의 체질로, 땅의 말이 하늘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바뀌겠죠. 바뀔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 피를 분명히 갖고 있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거기 안 넘어가요. 딱 들으면 알아. 왜? 영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보여요. 그게. 영의 눈은 여러분 말씀의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고 하니까 또 뭐 보인다 거짓말을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들은. 예.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들이 영안이 열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생명의 피, 그 피를 수혈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